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중고등부 예배로 우리를 한 자리에 모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신나는 찬양할 텐데요.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불경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그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빛 가운데로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그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증거하신 우리 이효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이 마음을 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신 이효재 전도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예배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건져지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냈는지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습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안팎으로 계속해서 전쟁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친구들 이 어린 나이부터 미래를 걱정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몰려올 수 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에게 갖춰야 될 것을 정말 갖추기 위하여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되고 지금부터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이효재 전도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 입술을 통하여서 놀랍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목소리로 함께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친구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이 제목처럼 이 전도사님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한 3가지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이 전도사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생각했을 때 전도사님은 치킨을 너무 좋아해요.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드람 치킨 알아 혹시? 선생님 아세요? 우리 알아요 친구들? 선생님 아세요? 네, 저는 보드람 치킨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전사님이 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줄 수 없더라도 한번 같이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이는 아니고 집에서 한번 시켜서 먹어보세요. 정말 저는 이 보드람 치킨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치킨이 또봉이 통닭이 있는데 또봉이 통닭도 전사님이 좋아하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뭐 교촌, 뭐 BHC 이거는 사실 별로고 전사님은 이 보드람 치킨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전사님이 트리플 A형입니다. 어떤 성격일까요? 소심한 성격. 엄청 소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를 안 해주거나 그러면 집에 가서 혼자 엄청 고민을 해요. 왜 지우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줬지? 왜 소연이가 나를 왜 안 쳐다보지? 집에 가서 한참 고민해서 잠을 못 자. 그만큼 엄청나게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꿈이 있나? 전사님이 이제 올해로 25살이니까 앞으로 살 날이 진짜인 줄 알겠네. 전사님이 나이가 40이 훨씬 넘었어요. 보기에는 25살 같이 보이지만 자, 이 40 넘은 나이에도 전사님이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냐면 아직 전도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이잖아요. 이제 곧 목사님이 될 거지만 꿈이 있다면 멋진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귀하게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멋진 목사님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사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전사님이 얘기하면서 나는 뭘 좋아하지? 내 성격은 어떻지? 나는 어떤 꿈이 있지? 아마 한번 조금씩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도 각각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또 꿈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다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그리고 다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비록 좋아하는 게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또 꿈이 다르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러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세상의 빛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이 한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이 세상에 소금보다 좋은 게 훨씬 더 많은데 왜 그 좋은 걸 놔두고 왜 하필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왜 하필 소금이고 왜 하필 빛이지? 이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 왜 하필 소금이라고 하시고 왜 하필 빛이라고 하실까? 너희는 세상의 금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보석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다이아몬드야. 이러면 그렇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뭐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빛, 그렇지? 지금도 밖에 가면 나가면 빛이 있고 그리고 소금, 그냥 하얀 가루 같은 그런 소금인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나는 뭐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소금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들이 소금이고 그리고 또 빛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하필 소금과 빛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그리고 소금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 빛이 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존재를 인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상당한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배경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배경으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로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소금, 빛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소금과 빛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야.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이제 그것을 좀 우리가 잠시 알아봐야 소금이 빛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소금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거.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냥 음식할 때 넣는 조미료? 그렇지? 뭐 음식할 때 간을 맞추는 그러한 조미료 정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당시의 시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조미료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소금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 이 소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냐면, 자, 첫 번째 바로 돈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야. 이 소금이 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을 뭐라고 하냐면 화이트 골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이트 골드가 무슨 뜻이지? 하얀 금. 그렇죠? 금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이 소금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돈을 낼 때 화폐가 없고 동전이 없을 때 뭘 냈다? 돈 대신 소금으로 냈다 그래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잖아. 그리고 알바에서 막 알바비를 받잖아. 그럼 뭘 받는다? 소금으로 받는 거야. 소금을 주는 거야. 자, 소금 1kg입니다. 소금 2kg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월급, 알바비를 소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음식점을 가서 돈가스를 먹었어. 얼마죠? 네,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소금 50g입니다. 이렇게 소금을 주는 거야. 돈 대신. 그러면 이제 잔돈을 거슬러 주잖아. 뭐 잔돈 2,000원입니다. 이게 아니라 소금 10g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돈 대신 이 소금을 사용을 했다는 거야. 그만큼 이 소금은 이 시대에서 이 당시에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 소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존재가 바로 이 소금이었다는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귀여운 꼬마아이가 둘이 포옹을 하고 있어요. 저게 무슨 의미냐면 둘이 싸웠다가 쌍둥이거든, 쌍둥이 형제거든. 둘이 싸웠다가 화해를 하고 포옹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고 그러한 사진입니다. 자, 지금 전사님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화해하는 사진? 아니, 소금하고 화해하는 거하고 뭐가 관련이 있지? 뭐가 연관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 소금과 화해가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두 사람이 화해를 할 때 빵과 소금을 줬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잘못했어. 내가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그럼 뭘 줬다? 빵과 소금을, 그렇게 화해의 의미, 미안한 마음의 의미로 빵과 소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퉜던 사람에게 이 빵과 소금을 줬다라는 건, 있잖아, 내가 그땐 좀 미안했어.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우리 좋은 관계 잘 유지하자. 이러한 의미로 빵과 소금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싸웠던 관계를 해결하고 또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빵과 그리고 소금을 주는 그러한 문화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어디 식당을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 대신 2만 원이었는데 소금 내면 어떻게 돼요? 네, 바로 이렇게 상황을 날리죠. 그리고 친구한테 미안해 하면서 소금을 이렇게 주면 어떡할까? 얼굴에 뿌려버리겠지? 그렇지. 그러면 안 돼, 절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문화는 많이 다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소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소금은 우리 몸의 영양소로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소금 뭐 먹으면 안 돼, 뭐 짜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좋지 않겠지만 소금은 반드시 우리가 싫어도 꼭 먹어야 되는, 꼭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러한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소금에 대한 그런 영양소와 관련된 그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금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중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소금에 대한 설명을 전사님이 좀 읽어줄게. 외우지 못해서 한번 읽어줄게요. 자, 소금의 성분인 나트륨은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 단순하게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부터 그리고 몸속의 장기들이 움직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근육들, 바로 이 근육들이 나트륨을 필요로 한다. 그 외에도 나트륨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어서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고 또 우리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영양소가 바로 이 소금이 주는 영양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금이 없으면, 이 영양소가 우리에게 부족하면 막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게임도 제대로 못하고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야. 지난주에 소연이가 체육대회를 했대요. 근데 계주를 했는데 1등을 했대요. 박수! 1등 했대, 1등. 와, 한호야, 너 피구했다며. 이겼다며. 박수! 네. 피구에서 이기고, 계주에서 이기고, 봄아, 넌 체육대회 했니? 안 했어? 지우야, 체육대회 했니? 안 했어? 태영아, 너희 학교는 체육대회 하니? 고등학교도? 해? 고등학교도 하는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이 소금이 주는 그러한 영양소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 너무 충격적이야. 만약에 이 소금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자를 먹을 수가 없어. 이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어. 소금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받아가는 그 간식이 절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전우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보드람 치킨, 그 치킨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야. 소금이 없다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거의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소금이 없다면 정말, 예를 들면 치킨 닭가슴살을 씹으면 그냥 고무 씹는 맛 날걸? 소금이 없으면, 간이 안 돼 있어서. 자, 이렇게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없었다면 정말 모든 음식을 너무 맛없게 먹게 될 거야.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거야. 치킨을 전사님 절대 먹을 수가 없을 거야. 이거보다 충격적인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매우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금이라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소금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 시대,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 소금은 절대 없어서는 안 돼. 돈이고,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금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소금을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 빛. 자, 빛은 어떤 존재였을까? 뭐 빛은 사실 우리가 늘 항상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빛이 중요한가? 라고 우리가 뭐 당연히 없으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빛이 없다면 정말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초래가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자, 이것 먼저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에 대한 존재,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이 빛에 대한 존재를 좀 먼저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빛이야,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빛이 없다면 앞에 있는 이 잘생긴 전사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조용하지? 빛이 없다면 옆에 있는 사람,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만약에 빛이 없다면 막 배가 너무 아파. 그래서 화장실을 막 가려고 그래. 그래서 막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열고 변기인 줄 알고 뚜껑을 열고 앉았는데 그게 어디다? 변기밥솥, 식탁, 이런 데서 잘못하면 실례를 할 수 있는,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빛이 없다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 게임도 못해, 개주도 못해, 피구도 못해, 운동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빛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제대로 된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시력은 점점 아무것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시력을 잃게 되고 퇴화가 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빛에 대한 의미,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성경에서는 빛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을 몇 번째로 창조하셨다? 몇 번째? 첫 번째. 빛을 첫 번째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창조하셨는데 그만큼 왜? 빛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야. 그만큼 이 빛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이요, 여러분들은 빛이야.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정말 특별한 존재야.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You are special. 너는 정말 너무나도 특별해. 매우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전사님이 설교 처음에 전사님은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줬습니다. 보드람 치킨을 좋아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멋진 목사님이 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중요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야. 너희들은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뭘 좋아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이것 말하기 전에 나는 특별한 존재, 소중한 존재,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소개의 가장 첫 번째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너희들은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두 번째. 너희는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야? 지금 너희들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멋지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앞으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학교도 열심히 다녀서 그래서 소금처럼 빛처럼 앞으로 중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들은 이미 소중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지금 이미 특별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이미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지금 너희들은 중요하고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재 자체가 특별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기쁨이고 중요하고 또 특별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매일매일 이 사실을 고백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의 한 인물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소개하자면 이 사람을 특징을 한번 얘기해 줄게.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완전 겁쟁이야. 겁이 많아도 너무 많아.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겁이 많아.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처럼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을 했는데 침략을 하고 막 압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겁이 많아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았냐면 자, 곡식 있죠? 곡식을 타작한다 그러지? 이게 무슨 의미죠? 뭐 벼나 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터는 작업. 그렇지? 털어서 그 볼이나 어떤 그 벼의 줄기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아무튼 거기에 있는 곡식 알갱이들을 이렇게 빼내는 작업, 이렇게 막 터는 작업. 이것을 뭐라 한다? 타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통은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 마당에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넓은 마당에서. 왜냐하면 곡식을 털어야 되니까 막 여기 튀고 저기 튀고 하기 때문에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요즘에는 물론 이게 기계화가 되어 있어서 기계로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뭐 기계가 없으니까 곡식을 털 때는 마당에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자, 그런데 이 겁쟁이는 혹시 미디안 사람의 눈에 띄어서 내가 뭔가 해를 당할까봐 이 곡식 타작을 어디서 했냐면 집 안에서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곡식을 이만큼 가지고 들어가서 좁은 방에서 거기서 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래서 겁도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막 두려움도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용기도 없고 거기에다가 뭐 힘도 없고 뭐 싸움도 잘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의심까지 너무나 많았어. 사람을 제대로 믿지도 못할 정도로 의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싸움도 못하고 의심도 많고 자, 이런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큰 용사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땐 막 겁이 많아가지고 막 방 안에만 숨어 있고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막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쫄보라는 말 쓰나 요즘에? 안 쓰죠? 막 쫄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큰 용사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기드온은 사사라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사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없어서 이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야. 그러니까 왕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사거든. 자, 이렇게 사사 기드온은 우리 시선으로 볼 때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겁도 많고 힘도 많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이끄는 왕과 같은 사람이 이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은 힘도 없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정말 특별하지도 않았어.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야. 소중한 존재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지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말씀,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압도적으로 싸워서 물리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적군을 이 기드온이 물리쳤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다는 거야. 자, 이 힘이 어디서 났다고? 이 힘이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넌 특별한 존재고 넌 소중한 존재고 너는 큰 용사야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 기드온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눈으로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생각으로 나를 봤을 때는 어때? 아, 나는 뭔가 특별한 것 같지도 않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친구들에 비해서 별로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운동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지? 나는 왜 쟤보다 많이 떨어지지? 자,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쟤보다 이걸 못하지?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네? 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네?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 절대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야. 이 세상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러한 소중한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말했던 기드온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겁쟁이로 두려움으로 살았다면 평생 그렇게 쫄보가 되어서 피해 다니고 두려워하고 사람 의심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특별하구나. 나는 용사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사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정말 소금과 빛과 같은 특별한 존재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학교 생활하고 또 우리 앞길을 살아가야 앞으로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야.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 기드온처럼 앞으로 인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자신 있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한 주의 고백 우리 힘차게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지금 이 시대로 생각했을 때 소금과 빛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당시 예수님 이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이 소금과 빛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의미, 이 세상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특별하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은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두려움도 많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드온에게 맡겨진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 기드온처럼 우리 또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정말 너무 쓸데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생각 우리가 결코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정말 특별한 존재, 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 그게 바로 나임을 기억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한 가지 드리면요. 우리 친구들 방학이 아마 7월 20일 정도? 그렇죠? 네. 전사님이 직접 물어본 친구도 있고 아마 7월 20일 날 대부분 방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말 정도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우리 여름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정말 참 너무나도 귀한 시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건강하게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강하니까 피부 관리, 피부 소중하잖아요, 그죠? 피부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특별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요, 또 귀한 존재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용기를 얻어 또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또 복음이 없는 곳에 귀한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나는 특별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한 주간의 학교 생활도 또 가정 생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만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